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저항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신의 문이라는 이름의 바빌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잔혹한 폭군 정치로 과거 영광을 이루었던 바빌론에 의해서 신바빌론을 건국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은 2세로서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약 100년 정도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했던 신바빌론의 왕이죠. 이 당시 고대 근동은 그야말로 침략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막 섞여서 어느 때에는 이 제국에 편입되었다가 또 어느 제국이 패권을 잡으면 거기로 가는 숱한 이동 가운데 살았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소수민족들을 지배하면서 제국은 전쟁을 통하여 점차 땅을 넓혀 나가며 세력을 확장했던 것이죠. 1절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신의 문이라 불리우는 제국답게 왕은 우상을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우상이에요. 높이가 60자라는 것은 약 18m를 말하고 너비가 6자라는 것은 약 2m 정도를 말합니다. 엄청나게 큰 우상이죠. 이 우상을 세워놓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죠. 4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그때의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탄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4절을 한번 보세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신바빌론은 한 민족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부리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바빌론에 속하여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상을 향해 절하라 라고 말이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불타는 화덕에 던져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빌론에 속하여진 두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점성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갈대아 사람들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바빌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고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어떤 생활 속에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형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누가 바빌론의 비위를 더 잘 맞추어 출세할 것인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갈대아 사람들이 먼저 건수를 잡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형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급격하게 이루어진 승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다니엘의 꿈풀이로 인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갈대아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에 따라 자신의 권위를 우습게 여겨질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은 커다란 제국의 왕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앞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존엄하심과 거룩하심을 경험하였지만 지금 당장은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드립니다. 14절,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앞서 다니엘의 꿈풀이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다.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 그렇게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어느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자신의 권위를 세워지는 데 있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7절에서 18절까지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보세요.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비록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이 두 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불 속에서 던져지더라도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만약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의 마음과 행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오만하거나 가벼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의 정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왕을 존중하며 말합니까? 굽어 살펴 주십시오.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말 전체에 흐르는 정서가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네가 뭘 어떻게 하려고와 같은 오만함은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성도는 언제나 늘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과 길들이 자신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최종 권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권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으로서 한 제국의 권력자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며 그러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겸손에서부터 그 권위가 나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해 오셨다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대로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한 제국의 권력자에서의 권위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급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위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여서 모든 성도들 아래 은혜로 내려지는 것이죠. 또 그 은혜를 받은 그 권위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권위를 받은 성도들은 겸손함으로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겸손으로부터 그 권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셔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값없이 흘려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권위이며 우리의 유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긍정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허락하신 권위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